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요. 인구조사 이후에 다시 한번 절기와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후계로 삼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승리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룩함의 상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 버금갈 만한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러온 이 발람의 계획이 실패하자 미디안의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새로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에 이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들과의 음행의 죄에 빠지게 하는데요, 단순한 음행죄가 아니라 더 나아가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 금송아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진노하셨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하나님은 이 미디안 땅에 대한 분명한 보복을 명령을 이미 내리신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셨던 이 명령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와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이 명령, 미디안에 대한 복수의 전쟁이 이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를 미디안에 대한 승리와 발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서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였던 그 미디안, 내가 25장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실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과도 같습니다. 모세,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줄 것인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너는 나에게로 올 것이야 라는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훈련받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그 명령에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가 나이가 적든, 우리가 경험이 많든 우리가 경험이 적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며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그냥 알아서 너네가 봉사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나이에 맞게 직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은사에 맞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반응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대 청년과 70대 어른의 힘과 체력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초에 목회자 축구대회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대회에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꽤나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하루에 3-4게임을 뛰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축구를 할 때에 제 마음이 어떠했냐? 마음은 손흥민과 같았습니다. 제가 뛰면은 다 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루에 3게임도 충분히 뛰어낼 수 있는 체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 30대니까 뛸 수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경기장에 딱 들어서니까 10분 후에 체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마음은 손흥민과 같았지만 저의 체력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대의 체력과 30대의 체력이 다른 것이죠. 20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30대인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40대는 또 다르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삶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따라갔다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끝자락에 달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가 이 미디안과의 복수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내게로 올 것이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순종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원수를 갚도록 하시는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보복 전쟁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게 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시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25장의 음행을 저지르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차기 내정자로 미리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방패가 아니었죠. 기구에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전쟁에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기구와 신호 나팔이라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막의 비품들과 민수기 10장에 제작된 2개의 은나팔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칼과 창을 싸우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단순히 서력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냐? 거룩함을 상실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1장 2절에 규례와 또한 여러 절기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절기와 규례들을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실제로 31절에 그들의 거룩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룩한 삶의 그 방향으로서의 실전을 시작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시 말해 거룩함을 상실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아 괜찮아 라고 뱀은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의 방법이 다 그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괜찮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이죠? 뱀의 기준, 사탄의 기준에 괜찮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에 괜찮아를 끊임없이 듣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한 번쯤은 괜찮아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괜찮아가 우리의 귓가에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괜찮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괜찮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미디안의 이 유혹에 넘어갔던 그들,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의 거룩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나팔과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서 이 거룩함의 전쟁을 승리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함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후에 성경에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그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거룩하지 못한 이 세대를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내가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무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에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악한 선지자 발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의 고향은 부돌이라는 곳인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6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발람이 동일한 곳에 이 모압 평지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곳에서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그곳에 돌아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미디안 땅에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한 그의 삶이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땅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들에게 있었던 그 죄악들을 모두 끊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를 치료하셨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의 전쟁 가운데에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내시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모세가 그의 삶의 끝자락까지 와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말씀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